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을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시기는 사내로 태어나서는 그 생명을 부지하기가 아주 힘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명령을 내려서 사내 아이로 태어나는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와 너무도 흡사합니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라 기록한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처럼 모세의 태어남은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의 예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태어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물속에서 애굽의 왕의 딸에게 건짐을 받은 것도 그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히브리 아이로 자란 것도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란 것도 그의 이름이 모세가 된 것도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의 배려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그의 어머니에게서 자랄 수 있는 것도 공주의 배려이며 모세가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공주의 자비의 마음이고 모세가 이름을 받은 것도 공주에게서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삶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무기력한 존재로 세상의 종노릇하는 굴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맛보면서 고백하며 살 때, 그것은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시대의 암울한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며 자포자기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암울한 시대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품고 희망 속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은 우리에게 모세의 태어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사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 말씀의 기초는 모세를 낳아 숨긴 부모의 믿음에서 출발한 것임을 출애굽기 2장 2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아기가 잘생겼다는 것은 외모도 잘생겼지만
그보다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전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의 그 잘생겼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만져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며, 신앙은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건강한 육체를 위하여 별의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사람의 안락함을 위하여 로봇이 힘든 일을 대체하고 먹거리도 다양해지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참으로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구의 가장 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고 각 나라의 대립과 반목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환경은 생물들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자꾸만 변해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타락의 끝을 달려가고 영적으로는 피폐함의 시대를, 그리고 생명의 경시함이 극도로 커진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암울한 시대에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바로 저주 아래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의 딸에 의하여 건져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져짐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나를 낳고 길러주셨기에 잘 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 생각만으로 우리의 부모에게 잘 해드린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여자의 남편이며 아내이고 자녀들의 아빠이고 엄마이며 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녀로서의 역할만, 남편의 역할만, 아내의 역할만, 아빠, 엄마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는 삶은, 그것은 곧 육체적인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각자의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삶을 조명한 것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모에게 세상적인 것으로 잘 해드리려고 하고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로 내 대신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젖만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신앙도 함께 양육받은 것입니다.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호의호식하며 애굽의 왕자로만 자랐다면 그가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히브리 사람을 보고 마음 아파하거나 관심을 갖지도 않았을 것이며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신세로 양치는 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아가서 자신의 혈기를 앞세워 사람을 죽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했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신앙이었습니다. 만일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이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우고 자기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우지 못하고 바로의 딸의 자식으로 키워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모세는 한낱 바로의 궁정에서 호의호식함에 자라는 왕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머니 요베겟의 신앙의 가르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통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 믿음의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살라고 또 자신의 육체만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교육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산 것은 숙련된 양치기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자신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살기 위한 준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의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의 모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어머니 요베겟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들에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얻게 하는 기쁨은 아주 잠깐이지만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선물은 받는 자에게 평생 동안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맞이하게 하며 그들을 변화하게 하며 그들의 삶을 바꿔주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믿음의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